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공독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어느 것이 쉽겠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냥 이게 이제 재밌는 이제 유머인데 이게 재밌을런지 모르겠는데 흥부와 놀부, 여러분 흥부와 놀부 알죠? 흥부와 놀부가 지옥에 갔는데 흥부와 놀부가 지옥에 갔는데 그 염라대왕이 이제 흥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세상에 살면서 죄를 몇 번이나 지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흥부가 저는 3번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그러면은 바늘로 엉덩이를 3번 찔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제 놀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바늘로 찌르는데 내가 수없이 지었다 이러면은 그 수없이 못 찌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혹시 안 찌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해가지고 이제 놀부가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죄를 수도 없이 많이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빨리 재봉틀을 대령해라. 재봉틀 엉덩이를 이거는 그냥 이거는 유머입니다. 이게 실제로 또 이런 일이 있다 그 생각하면 자,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내용을 조금 설명을 먼저 좀 하고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갈릴리 마을에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병자들을 많이 고치고 있었어요. 병자들을 고치고 있는데 그때 누가 왔느냐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이제 잡아 죽일까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거기 이제 뭐 하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딱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이제 어떤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 집 밖에도 사람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그 내 친구가 4명이 이 중풍병자를 여러분 중풍병자 완전 와상 있잖아요. 와상 그 중풍병이 뭔지 알죠? 중풍병은 이게 머리에 피가 막혀가지고 온몸을 이제 사용을 못하잖아요. 이게 여기가 왜 신경이 죽어버리면 마비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하게 마비가 오는 사람은 편마비가 오고 완전히 심하게 와버리면 이제 전체적으로. 근데 이 사람은 완전히
전체적으로 중증 환자예요. 중풍병, 중증. 그래가지고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환자. 그런 중풍병자인데 이 친구들이 하고 이 중풍병자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예수님한테 나기만 하면은 반드시 완전히 치료가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친구들이 완전히 중풍병자를 이제 이렇게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드는 걸로 해가지고 4명이서 이렇게 들고 갔는데 또 갑다만은 사람들이 막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요 사람들 친구들이 깨를 냈는 게 지붕을 뜯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4명이 있어 이렇게 달아내리자. 그래서 친구들이 지붕을 뜯고 달아내렸는데 아이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야 믿음이 좋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저희들의 믿음을 보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치료할 때는 치료를 해주잖아요. 안 그러면 뭐 깨끗이 나으라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늘은 좀 특이하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옆에 있던 율법 교사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니 이 사람이 천남하도다. 이 사람 어디 이 죄를 사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이런 인간의 주제에 어떻게 죄를 사한다 하느냐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합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하고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는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 제사하는 권세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하니까 누워있던 그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심히 놀라가지고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오늘 그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 자, 귀를 쫑긋하고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질문이 어떻게 질문했다고요? 오늘 이 질문은 결국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내 제사함을 받았다 하는 거 하고 1번, 2번 일어나 걸어가라. 이 두 가지 말 중에 어떤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1번이 쉽습니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1번, 2번 일어나 걸어가라. 2번 어느 것이 쉽습니까? 답을 이야기해 주면은 두 개 다 어렵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중풍병은 이게 치료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치료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죽어붙는 게 어떻게 살아납니까? 중풍병은 치료가 안 된다. 치료가 불가능하다. 근데 치료가 불가능한 것을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은 뭡니까? 완전 치유됐다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중에 누가 뭐 중풍병자 고치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렵다 이야기죠. 그러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제사, 여러분 제사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두 개가 다 불가능한 건 하지만은 그래도 불가능한 것 두 개 중에는 그래도 조금 쉬운 게 뭐겠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다가 조금 쉽긴 하죠. 예. 제사하는 그거는 아예 우리하고는 영역이 다르잖아요. 그죠? 예. 우째도 두 개는 다 안 되지만은 그래도 제사하는 거하고 그래도 병을 고치는 거하고는 조금 그래도 병 고치는 게 조금 쉽게 느껴진다 이야기예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둘 다 불가능하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 둘 중에 뭐가 쉽겠느냐? 둘 다 쉬운 건 없다.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걸 꺼냈느냐? 그것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막 치료하는 모습은 봤다 이야기예요. 치료하는 모습.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불치병이 낫고 하는 거는 봤지만은 제가 산 것은 못 봤다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뭐냐? 예수님은 내가 제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하는 권세가 있다. 자, 근데 이 두 가지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중풍병자를 고쳤다. 이것은 인간이 하기 불가능한 것을 했다. 인간이 하기에 불가능한 걸 했다. 그러면 누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제사하는 권세, 죄를 사했다. 이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결국은 뭐다? 예수님이 누구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할지 못할 능력이 없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이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시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리고 뭡니까? 그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고침을 받고 갔지요. 이건 뭡니까? 이것은 두 가지를 뜻합니다. 이 사람이 제사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한 사건이죠. 증명.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 죄를 사하시나? 여러분 또 궁금하죠?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를 사하실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볼 텐데요. 구약에 보면은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제사. 그러니까 제사를 보면은 뭐 번제다, 뭐 속죄제다, 화목제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제사에는 꼭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제사장이 필요하고요. 제사를 지내려면 사람이 누군가 제사를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대제사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제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는 것이 제물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성전이 필요합니다. 성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구약시대 보면 이 성전에다가 소나 돼지를 소나 이렇게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해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불태워서 하늘에 하면서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대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죄를 사하는 백성들에게 죄를 사하는 그런 모든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이제 제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첫 번째, 예수님은 그 어린 양으로 오셨죠. 제물로서 오셨습니다. 제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어린 양으로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신 제물입니다. 제물. 예, 그래서 화목 제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또 제사장. 예. 제사장이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니까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단번에 모든 죄를 이루셨다. 단번에 이 모든 제사를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옛날처럼 우리가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소를 잡거나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성전에다가 대제사장이 가서 짐승을 잡고 이런 걸 안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모든 것들을 죄의 문제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만 하면 되느냐?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예, 얼마나 이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 성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장막 성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근데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성전은 또 누구냐? 예수님이 육체다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성전이다 이렇게 해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예수님은 성전이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고, 예수님은 또 제물, 어린 양이니까 또 제물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하는 권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왜 내가 제사하는 권세가 있다 하는 것을 왜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바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시고 제물이 되시고 또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이 제사, 죄를 대속하는 이 제사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다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가 사해지고, 그 죄는 누가 사하느냐? 예수님이 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대담하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제사함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뭐 여러 가지 구약시대의 율법을 구약시대의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은 제사함을 받고, 네,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천국 가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물론 제사를 드린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죄가 사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죄를 사하실 것이다 라는 예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그 소를 잡는다 해가지고 거기가 무슨 그 죄가 사해지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야,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진짜 예배 보기가 편해졌어요. 예. 소도 안 잡아도 되고, 양도 안 잡아도 되고, 그냥 예배만 보면 되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거든요, 예배. 예배가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에 늘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예배드리는 거고, 예수님이 또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에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것이죠. 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예배드리는 걸 가지고 또 뭐 율법주의다 뭐 이렇게, 예, 저기 이단들이 주로, 예, 우리 이제 교회를 막 비방할 때, 예,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막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 기도하는 거, 이런 거를 율법행위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율법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사해주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네.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원래는 매일 해야 되는데, 매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사실은 또 매일 할 수 없으니까 그 개인적으로 매일 하고, 이렇게 특별한 주일날을 정해서 주일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다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옛날에는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철화도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 이게 자꾸 이제 자꾸 줄어드는데,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원래는 매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가가지고 예배 드리면, 오전 예배 드리고는 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절대 잘못된 얘기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예, 맞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께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예,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께 늘 예배 드리고 감사하고, 예, 그런 성도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큰 능력으로 많은 불치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시고, 또한 바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게 해주셨고, 우리가 예수님께 반드시 나아가야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깨닫고, 우리가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이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